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봄의 계절에 봄을 준비하며 우리가 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모두 다가 평안하며 결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더욱더 신앙이 강화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에 관한 광고인데요. 조금 예측했을 수도 있는데 설 연휴 지나고 나서 확진자들이 조금 더 느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100명 단위일 때보다도 이제는 익숙해져 버릴 만큼 이제 400명, 500명, 600명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제 주변에도 확진 판정을 받고 이렇게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혹은 확진 판정을 받은 주변인이 되어져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분들이 더러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누가 코로나 걸려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더불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그 주변인들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집단 감염 때문에 의료 시설뿐만 아니라 집단 시설들이 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경제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또 더욱더 본이 돼야 될 교회들이 종교 관련된 감염발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참 현장 예배를 드리기가 망설여지는, 예배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기대감은 늘상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제가 문자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됨이 맞을 것 같고요.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자, 고령층, 또 기저질환자분들이 많다 보니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교회로의 피해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 간의 피해까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예고드렸던 바대로 온라인 예배를 좀 더 강화시키고 좀 특수화시켜서 우리 신앙생활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되어진 것들은 또 광고를 할 것이고요. 아무쪼록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좀 더 여러분들도 언제 어떻게 발생되어질지 모르는 이 감염 경로나 감염으로서의 어떤 피해가 있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백신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하죠. 아마 올 11월 달까지 하면 이제 전 인구들이, 전 우리 국민들이 다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좀 그런 게 이제 반전이 되어져서 좀 올 한해 좀 극복되어지는 상황이 좀 연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날까지 우리는 좀 더 고되고 외로운 시간이 되어지더라도 좀 싸워내고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좀 광고 드릴 것들은 제가 앞서 계속 준비하고 또 광고 드렸던 바대로 원격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소모임들을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줌이나 여러 가지 우리 화상 채팅이나 화상 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먼저는 이남녀 전도회, 그리고 청년회 요런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우리 주일 학생들도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진행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번 주를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연락이 갈 거고요. 아마도 다가오는 주 첫 모임을 아마 줌으로 하게 될 거고요. 시간이나 방법들에 대해서는 먼저 모인 후에 상의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원격으로 하는 줌 회의, 화상 회의, 화상 모임 이런 것들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이쯤 되면
뭐 이제 다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졌으리라 보고 청년회와 이남여전도회부터 다가오는 주일부터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청년회는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뭐 토요일 날 할 수도 있고요. 아무쪼록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내 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자로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우리 서순례 권사님의 차남, 우리 나영수 성도가 2월 27일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 8층 엘린호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참 축하받을 일인데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참 축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잠시 이렇게 잠깐 만났었거든요. 만나서 이제 결혼 축하한다고 인사도 하고 또 우리 아내 될 분과도 이야기도 하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 꼭 축하 인사 해주시고요. 뭐 방역 단계로 인해서 뭐 예식장의 출입이 뭐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해본 바로는 200명까지는 가능하다 하는데 이제 이게 뭐 한 주간에 또 방역 단계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2월 27일 위더스 영등포 8층 엘린회에서 결혼식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까지니까 이것들 잘 참고하셔서 2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 8층 엘린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축하도 해주시고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참 여러모로 걱정도 되시고 뭐 그럴 건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죠.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고 나면 유혹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지 능력이 가장 크게 발달되어질 때가 이제 사춘기인데 사실 사춘기라 하면 어떤 이제 지적 능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자기 판단을 하게 되어져 있죠. 사춘기는 그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사실은 그 판단에 이어서 유혹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호기심과 더불어서 어떤 유혹. 그러니까 사실 유혹이라 하면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유혹으로 인해서 죄로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어떤 성경적 가치관에 있는 유혹을 중점으로 둬서 호기심 그리고 죄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단계이죠. 유혹을 받더라도 잘 이겨내면 그 호기심은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뭐 궁금한 것,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죠. 근데 그걸 잘 절제하고 자중하면 오히려 그게 좋은 어떤 영광과 은혜의 자리가 되는 반면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광이 끊겨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도 보면 주님이 만약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었더라면 이 마지막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수종들을 일도 없고 마귀가 떠날 일도 없겠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마귀들이 우리를 삼켜버리게끔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내면 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실 천사는 메신저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인 건데,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어지간 우리 신앙 안에서 유혹은 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지고 내가 어느 정도 내 판단과 내 어떤 기준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아주 사소하게는 먹을 것에 대한 유혹부터 우리 뭐 잠자는 것에 대한 유혹, 생각에 대한 유혹, 우리 영혼에 대한 유혹, 아주 큰 분야별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 어떤 혼과 뭐 정신과 육체에 대한 것을 다 겸비해서 유혹을 불러일으키죠. 앞서 말했다시피 그 유혹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호기심은 유혹, 그리고 그 유혹에 자빠지면 죄로서, 그리고 또 삶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로 유혹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시험에 대한 계기가 되어지고, 그 시험 또한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마지막 방금 읽었었던 11절 9절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항상 그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내는 자야말로 비로소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좀 구체적인 어떤 오늘 살펴본 말씀에 대한 내용들로 가야 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단계, 그리고 그 사전적인 의미, 이것을 알고 오늘 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죽한 인간에게 끊임없이 유혹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바로 유혹이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함이 또 시험을 이겨내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걸 곧 우리의 상황으로 접목해 봅시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유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코로나가 오매 더 유혹은 더 은밀하고 더 긴밀하고 더 치밀하게 우리에게 사단은 유혹을 하죠. 요즘 부쩍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엉망이다 보니 뭐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뭐 부동산을 사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세상의 혼잡함 속에서 오늘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하듯이, 똑같은 유혹은 아니지만 그 맥락이 똑같은 걸로, 맥락이 같은 걸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분류로 유혹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 이겨내야 될 유혹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돈이요, 두 번째는 권력이요, 두 번째는 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머니, 파워, 섹스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는 유혹이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뭐 혹자들은 그 세 가지를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기도 하고요. 세 가지 모두 다 이겨낸다기보다는 돈에 대한 유혹에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권력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돈과 성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무쪼록 우리는 늘상 유혹을 받기 마련이고, 코로나의 상황이 이 유혹을 결코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은 크게 돈과 권력과 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돈적인 유혹을 얘기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돈에 대한 어떤 욕구,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로는 권력에 대한 욕심,
또 성적인 것에 대한 욕심. 사실 매한 가지. 물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뭐 예수님 앞에 어떤 여성이 나타나서 성적으로 유혹한 게 아니라 이것은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어떤 정신을 유혹하는 것이고 영혼을 유혹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것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깊게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돈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것이 돈을 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다 버린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돈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앞에 지금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안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그 금식으로 인한 허기짐과 그 금식으로 인함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그 어떤 치밀한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유혹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돈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뭔가를 유지할 수도 없죠. 어찌 보면 모든 세상을 돌아가게끔 하는 건 돈이죠.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내가 당장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요. 병원에서 그냥 무료로 치료해 주진 않죠. 뭐 그래서 이제 뭐 복지제도가 좋으면 뭐 무료도 되어지죠. 그게 이게 복지제도라 함도 결국은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을 그 복지제도가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지 세상은 모든 원리가 돈으로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아무리 돈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돈 욕심이 없다라는 건 이건 참 정의하기 힘들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제가 오늘 요점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유혹 가운데 돈에 대한 유혹은 단순하게 돈을 나는 싫어한다, 좋아한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돈에 대한 걸로 지배당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뭘 먹으려면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와서 음식을 해 먹든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배고프셔요. 근데 그 배고픔 때문에 주님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돈에 대한 유혹은 끊임없이 이어지죠.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발달되고 나서부터는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의 유혹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을 받고 싶지 않은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우리는 계속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그것이 시험이죠. 달리 말해 우리는 시험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늘상 시험에 대한 대상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시험을 이겨냈더라도 내일은 또 다른 시험이 나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더욱더 단련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비중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싼 물건, 똑같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조금 더 싼 물건, 더 좋은 물건, 그게 다 경제 논리에서 생겨지는 돈의 유혹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거죠. 비싼 차가 지나갑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걸 쳐다봅니까? 그 비싼 차가 갖고 싶거든요. 그 갖고 싶다라는 소유, 그건 돈적인 개념인 거죠. 뭔가를 가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모든 세상은 돈으로 돌아갑니다.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수단에 결코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기를 바라시기보다도 혹은 돈이 많기를 바라시기보다도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돈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이라 함은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당연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유혹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돈이 뭐 1,000만 원이 있다고 쳐봅시다.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에게 그 1,000만 원에 대한 유혹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더 준다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이 생겼으면 하는 그 유혹과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에게 그 1,000만 원의 값어치 안에서 그 1,000만 원에 대한 유혹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다른 외제차에 욕심은 생길 수 있으나 내가 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욕심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 프로퍼티라고 하는 그 소유물은 다 유혹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저거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누릴 수 있는데 저것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죠. 근데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질 것들,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통용화되어지는 화폐에 다니는 돈이다 보니 그 돈에 대한 유혹은 뿌리칠 수 없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돈을 잘 다스려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이 돈의 경제에 움직여지는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금융권을 다 농락할 정도의 어떤 능력과 그것을 다 뒤흔들 정도로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죠. 유태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에 대한 다스림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다스림이에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것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것이 참 많은데 물질은 다스림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인식으로 보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건, 뭐 가축이 됐건 뭐가 있건 그건 다 사실은 자산이잖아요, 자산. 근데 다스림을 보는 거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고 와서 사실은 많은 물질적인 자산을 얻게끔 되어져요. 뭐 그 사건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뭐 점이 있냐 없냐 뭐 양을 구분해서 뭐 자기 장인과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가운데서 그걸 다 소유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뭘 보십니까? 다스림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거부라고 생각하고 큰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요셉의 이야기도 오늘 주님의 이 시험 관계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다스림인 거예요. 다스림. 물질에 대한 다스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물질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돈을 소유하려고 돈을 더욱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돈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뭐 이거를 꼭 뭐 어떤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어떤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보자 보면 요즘 뭐 지구 온난화니 뭐 지구에 많은 오염들이 생기는 거 그 다 뭡니까? 다스리지 못하고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물질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결국은 돈에 대한 건 다스림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더 소유해야 된다는 욕망과 욕심만을 채우게 되다 보니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이어지고 그 죄는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지잖아요. 결국은 다 모든 것이 그런 것과 관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앙인들은 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돈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되어진다기보다도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권력만큼이나 사실은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은 없어도 그 다스림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권력욕, 내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이 권력욕은 돈에 대한 소유욕보다는 조금 더 위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천하 만국을 올라가서 이걸 싹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 보여주고서 너가 이걸 다스리게 해주겠다. 사실 그 다스림에 대한 것, 다스림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다스림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권력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 혹은 내가 무언가를 모두 다 운행한다. 사실 모든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사실 우리는 간단하게 그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것인데 근데 사람은 그런 권력욕을 갖고 싶어 하죠. 사람들 위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죠. 만약 주님이 권력욕이 있으셨다면 글쎄요. 뭐 한없이 끝없이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권력욕으로만 치부해서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 권력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가 다 되길 바라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영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이게 사실 능력을 가진 거거든요. 권력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 하늘을 날아다녀요. 막 내가 이렇게 하면 막 투명 인간이 돼요. 사실 그게 깊은 어떤 심리적으로건 혹은 우리 깊은 어떤 음, 내적인 걸로 확인을 해본다면 그게 사실은 권력욕과 가깝거든요.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 그 엄청난 권력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에게는 그런 끝없는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과 마음이 항상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데 내가 통치해 버리게끔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비유를 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복잡하게 움직여지는 구조와 시스템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건 하나님만이 운행할 수 있는데 내가 운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건 다 망가져 버릴 겁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게 멋있어서 나도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도 비행기를 운전하려고 할 때는 비행기가 그냥 추락하고 말겠죠. 그런 것처럼 내 능력 밖에 있는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이 이제 권력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 권력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보면 뭐 느부갓네살 왕, 뭐 이런 바벨론의 왕들, 초대 왕들이 나와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거대한 제국이었거든요. 그 왕들이 근데 미친 사람들로 많이 나와요. 그들은 이미 그 시대 당시에 그들이 볼 수 있는 우주적 관점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인데도 그들은 혼란스러워요. 그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의 권력이 제일 막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시황을 보세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영원히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영원한 제국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건. 영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터널한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많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뭔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 사실은 그게 곧 권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권력 맛은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게끔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물이 나와요. 막 뭐 내가 뭐 저거 저렇게 해. 그러면 그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그 독재자의 맛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관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권력욕에 그게 휩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 들어가면 헤어져 나오지를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권력욕인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 바세바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거든요. 근데 그 유혹도 가만히 살펴보면 권력욕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안을 뭐 크게 이제 우리한테 유혹이 올 때 한 분야로의 유혹만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을 보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죠. 야, 너 저기 전장터 제일 앞에 먼저 가. 그러고선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리한 전쟁에 참여를 유도해서 그 상황을 만들고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통하여서 성적 욕심을 충족시키죠.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이 이 유혹 중에 가장 달콤한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이 되었건 성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되었건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지 못하면 권력이 있게 되면 그걸 모두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실 성적인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권력이 있어 보세요. 돈이 부럽지 않죠. 왜 정치인들이 다 뭐 국회에 진출하고 다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그 정치인들에게 결정권이 있고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다 보니 돈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냥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보세요. 얼마 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권력이 이 국가기관에게 있다 보니 그냥 법원에서 땅땅땅 때리면 그냥 뭐 바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그것이 막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도 참 인간은 아둔하죠. 그렇게 권력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도 코로나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코로나는 권력으로 못 다스립니까? 사실 그것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가장 이터널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 날씨를 예측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조종하거나 내가 운행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그것이 가능한데, 다윗이 앞서 말했던 대로 그런 유혹과 그런 권력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가 붙잡아서 그나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큰 왕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영원한 다윗 왕국의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힘의 능력자로 보시는 거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능력이 되었건 큰 능력이 되었건 여러분들의 재능이 되었건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휘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돈에 대한 다스림이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최고의 능력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나는 그냥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행할 뿐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권력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뭐 제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 뭐 징기스칸, 뭐 수많은 제국을 통치했었던 대단한 사람들, 미국의 대통령들, 그때 당시엔 최고의 대통령으로 되어지죠. 근데 시간 지나면 뭡니까? 그냥 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냥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유혹으로부터 못 헤어져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이 최고의 권능자와 능력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발버둥 치죠. 하지만 그 시점과 그 기한과 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코로나를 개발하는 건 인간일지언정 코로나를 개발하게끔 지식과 지혜와 상황과 기회와 깨달음을 주시는 건 코로나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행동해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능력 위에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적인 유혹입니다. 이 성적인 유혹은 육체와 관련된 일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적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순간적인 어떤 유혹. 이 성적 유혹은 우리의 육체적인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생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서 여자를 좋아한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의 율법에서도 가장 먼저 그런 것에 대한 걸 분명하게 구분지며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남의 여자를 좋아하는 건 문제가 되어지죠. 그것과 그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은 그것과 그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내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문제인 거죠. 이걸 좀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요즘 하도 이제 뭐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많으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를 좋아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성적 유혹은 잘 구분되어지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는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둘이 성생활을 해서 아이를 가져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건 아주 건강한 거죠. 그걸 누가 문제 삼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외도를 해요. 내 애가 생겼어요. 그거 참 문제죠.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것들이 계속 연일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그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로 발단되어지는 것 안에 내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다 대부분 이 성적인 것에 대한 문제예요. 보니까 어떤 여성이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 있은 후로 아이를 방치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니 다른 남자, 그러니까 동거했었던 남자랑 아이를 가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내연남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유혹에 대한 것을 못 뿌리쳐서 발생되어 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의 길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육체적인 혹은 성적인 것에 대한 구별과 분별이 없다 보니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떤 이야기를 듣게끔 됐어요. 어떤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젊은 나이에 뭐 스물 몇 살 때 유부남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부남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유부남이 이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유부남이 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니까 너무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자가 이제 너 그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혹이잖아요. 그리고 분별하고 구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도 나에게 힘든 문제지만 그걸 갔다 와서 죄책감과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그것도 내 자신에게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 성적인 유혹은 구분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에 대한 부재로부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과 구별을 잘 한다면 사실 이 성적인 유혹을 매번 있을 수밖에 없는 성적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멋있게 생긴 남자 연예인이 좋습니까? 왜 이쁘게 생긴 여자 연예인이 좋습니까? 왜 노출이 심한 여자 연예인들이 TV 앞에 나와 막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보면 좋아합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 어떤 성적 유혹들, 본능적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 좋아함에 있어서의 어떤 성적 관계를 추구하는 건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구분은 해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무성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성도와 막 내가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고 분별되지 못한 거죠. 결국은 이 모든 성적인 유혹에 대한 문제는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성적 유혹이 온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그럼 그건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혹이 한 번의 유혹으로 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문 남성들은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보며 그, 그 여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하지만 구분 지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안다면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어지지 않잖아요. 주님도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걸로부터 이게 마귀에 대한 유혹이라는 걸 분별하고 구분하지 못했었더라면 이런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겠죠.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혹은 크게 세 가지인데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성적인 것에 대한 유혹이에요. 돈에 대한 유혹은 우리가 다스려야만 하는 거예요. 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려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강아지를 다스려야지 강아지한테 내가 조종받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권력에 대한 것, 나보다 더 큰 전능자가 우리를 모두 다 운행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받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성적인 유혹, 그것은 구분과 분별을 원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구분과 분별을 모호하게 해요. 세상은 점점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만을 막 높이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나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야 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세상은 다스림보다는 지배하려고 하죠. 뭐 플랫폼 사업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 플랫폼 안에서만 이렇게 억눌려서 감옥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 뭐가 있습니까?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뭡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톡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게 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게, 그냥 나는 오늘도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돈은 다스림이 필요하고, 권력은 나보다 더 큰 전능자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적인 유혹은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혹은 그와 동시에 지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지성과 정신을 통하여서 돈을 다스릴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영혼과 온전한 영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가장 큰 영적 능력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방언을 많이 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무한한 뭐 능력이 있더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 영성, 내 영혼이 건강하면 그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의 온전한 육신, 그 온전한 육신으로부터 내가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생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감성,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잘 구분하고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다라고 해서 무조건 먹으면 절제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 내 육체, 내 감각에 의존되어져 있는 감성, 그것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뜨뜻하다 라고 느꼈는데 그 뜨뜻함이 나를 태워 죽여요. 술 먹고 그러니까 내 몸이 취하고 나른하고 좋다. 근데 그게 나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이겨내지 못하니까. 마약이 뭘 자극합니까? 우리 육체의 신체적 기능을, 감각적인 기능을 무뎌지게 해서 그것에 무아지경에 빠지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약인지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생겨지는 많은 현대인들이 생겨지는 뭐 탄수화물 중독, 뭐 술, 알코올 중독, 뭐 흡연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그 내 감각적인 그 감성에 대한 기능,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성, 영성, 감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온전해야지만 정신과 영혼과 내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육신한 나 자신은 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권력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구분과 분별을 해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의 상황이라 해서 더 긴밀하고 더욱더 복잡하고 더욱더 치밀한 유혹들이 우리네 삶에 늘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유혹을 받을 겁니다. 지금도 유혹을 받을 거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건 여러분들에게 오는 유혹, 시험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상 있는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성적인 것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권력을 나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성적인 것에 대한 유혹을 구분하고 분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풍년교회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께서 늘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모든 것에 거하셔서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 성도들에게 인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자극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